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최영환 목사님이 오셨었는데요. 제가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요즘에는 가나안 교인이 있대요. 가나안 교인. 그래서 가나안 교인.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니까 가나안 교인, 그러면 천국에 가 있는 교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나안 교인이란 정한 교회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교인이라.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가나안 교인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건지실 때, 구원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발이 말하기를, 손이 말하기를, 눈이 말하기를 손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 너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6월달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 몸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와 나와 분리해서, 다른 성도들과 나와 분리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에 속한 목사들 또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내 교인이고 저기도 내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군요.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교인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교인이 200명이 넘느냐 그랬더니 내가 연락하고 관리하는 교인이 한 200명 된다. 내가 낙도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골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뭐 이름 적고 해가지고 다 전화번호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선교비도 보내주고 도움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만에요. 어디 그리스도의 몸이 이리저리 갈래로 찢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각각 그 지역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혹시 지옥에 갈지 모르니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그런 교인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 가면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또 목사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 귀찮으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등록도 안 할 테니까 그냥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자막 밑에 텔레비전 밑에 나오는 자막을 보고 온라인 번호에다가 헌금을 보내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명한 TV 설교가들이 나오기도 했죠.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자막에 나오는 온라인 번호로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임무가 있다. 임무. 그리고 교회는 세 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임무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면 이것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의 지체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성도의 교제인데 이 교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이고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체가 모이면 첫 번째는 봉사를 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은 목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부름을 받으면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밥을 싸온 것도 아니고 반찬을 들고 온 것도 아닌데 교육관으로 들어가면 밥이 준비되어 있죠. 식사가. 여러분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식사를 준비해서 밥하는 사람이 있고 반찬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담당자들은 아침에 일찍 한 9시부터 나오신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다쳐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리를 다치면 누가 고생합니까? 손이 고생해요. 손이. 이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니까 이 손이 고생을 해요. 또 여러분 팔이 다치면 누가 고생합니까? 목이 고생해요. 목이. 이 다친 팔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목에다가 이 딱 걸잖아요. 걸 때 해가지고 보니까 목이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어려워지면 다른 지체가 그 어려운 지체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임무입니다. 성도의 교제. 세 번째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체가 되려면, 지체이려면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내 마음에 맞나 저기가 내 마음에 맞나 나한테 유익을 주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다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어디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교인들은 왜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까? 내가 섬길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를 찾으니까 돌아다녀봐야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딱 맞춰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에다가 수영장도 만들고 헬스장도 만들고 무슨 온갖 레포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은 레포츠 교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망했대요. 문 닫았대요. 여러분 온갖 편리와 유익을 다 제공하는데도 그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으면 그 어떤 곳에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어디인가를 찾아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머리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마치 지체인 것처럼 움직이는 자들을 봅니다. 그들의 결론을 보면 꼭 하나님의 교회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영을 받고도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영이 과연 성령 하나님이신가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동을 참 많이 받아요.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닌 감동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꽃꽂이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감동, 그냥 그 꽃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은 것이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아주 사용하기 좋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가 과연 성령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외에도 세상에도 감동 있고 감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으면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감동은 세상적인 감동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받는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어야 하죠.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감화와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감동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하시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지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독립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독립적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불법은 주님의 뜻과 반하여서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만 그 인생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가 여러분 전부 똑같다면, 하나라면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각각 다릅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손 안에도요, 엄지손가락이 있고 둘째 손가락에서 이제 5개 손가락이 다 있잖아요.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역할을 한다고, 나와 똑같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다 서로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굳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이 깊은 자와 신앙이 낮은 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두 제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전부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신앙이 왜 여기까지밖에 못 오냐. 제가 볼 때 신앙이 왜 이렇게 좋으냐. 제 나름대로 제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가 있고 나중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또 빨리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천천히 은혜를 받는 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같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이 바로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같다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심을 고백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손가락 5개가 서로 자랑을 했대요. 이 엄지손가락은 내가 최고라고. 사람들이 나를 쓸 때, 머리가 나를 쓸 때 항상 최고는 나를 꼽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둘째 손가락이 하는 말이,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손가락이 이거래요. 아세요? 이 손가락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타자를 치는데 이 손가락 2개 갖고 타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5손가락을 가지고 쳐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배우니까 처음에 하나, 둘 이렇게 하다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2개 손가락을 가지고 타자를 치는데
5 손가락 갖고 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숙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손가락이 가장 민감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둘째 손가락이 나를 가장 주인이 많이 쓰니까 내가 최고다 그랬대. 그 셋째 손가락이 야, 우리 키를 한번 재보자. 키를 재보자.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크니까 내가 최고지 않냐. 넷째는 가만히 있더랍니다. 5째가 하는 말이 이 손가락에 이 주인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쓴지 모른다.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나를 걸지 널 거냐.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나를 가지고 약속을 한다. 그 다음에 약을 먹을 때도 나를 쓴다. 약을 먹을 때. 적을 때. 그게 새끼손가락이 자기도 주인이 신뢰한다. 넷째 손가락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키도 안 크지. 이 손가락이 여러분 여러분 쓰기가 제일 불편합니다. 저도 이렇게 타자를 치다 보면요. 이 4번째 손가락으로 치는 게 제일 이게 불편해. 이게 뭐 잘 써먹지도 못하고. 새끼손가락 이렇게라도 하는데 이거는 이거 하기도 힘들어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인이 결혼 반지를 4째 손가락에 끼워줬더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만드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최고가 아니에요. 내가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최고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 귀하시고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다른 지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지체가 연약하다고 그 지체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를 지체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역할이 있고 맡겨진 게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지체에게 아름다운 것을 쓰여주고 아름다운 지체에게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인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이 깊을수록 주님은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십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실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없을 때 그것이 우리로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또 다른 지체들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통을 받음으로 다른 지체에 고통을 주는 지체가 있고 영광을 받음으로 다른 지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지체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체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